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2장 우리 14절 우리 한 구절 말씀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성탄절이면 자주 듣는 구호같이 들리는 말씀이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정확히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죠. 우리 14절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먼저 예수님의 나심이 첫째가 뭐가 되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이런 겁니다. 본래의 가치를 드러내다, 그런 뜻입니다. 본래 아주 가치 있는 건데 그 가치를 몰라보고 숨겨져 있던 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게 이제 영광이죠. 독사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었던 영광인데, 이미 있었던 가치이고 아름다움인데 못 알아보고 있었어요. 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드디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따라서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드러내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됩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자녀가 태어나서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중심이었는데, 사랑하는 아이가 딱 태어나가면 삶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가죠? 아이를 옮겨갑니다.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합니다. 그 아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또 목적이 돼요. 예전에는 벌어서 남 주는 게 엄청 아까웠는데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도 아깝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목적, 돈 벌어서 뭐해? 자식한테 줘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해서 어느 관계든지 그렇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목적이 돼요. 나는 이제 격가지가 됩니다. 오히려 그 대상이 중심이 돼요. 목적이 됩니다. 내가 왜 사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 반대로 사랑이 점점 식어지게 되면 자신의 삶의 중심이 점점 자기가 됩니다. 목적이 내가 돼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즐겁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식을 줄을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은 언제나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목적이 뭐냐? 언제나 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중심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향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식기도 하고 무뎌지기도 하고 낡기도 하고 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무궁히 언제나 중심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로 삼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중심이 우리이심을,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이 나라는 것을 보여주신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큰 증거 중 하나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너를 위해 산다. 내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있다. 그걸 보여준 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못하실 것이 없고 안 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송사도 어떤 고소도 할 수가 없게 되었죠. 로마서 8장 1, 2절 우리가 오래전에 여러 번 나눴던 구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십자가로 이 일을 이루셨죠.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정말로 하나님의 중심에 내가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은 나인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만큼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 사건이죠. 예수님의 성탄은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이나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중심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존재하실 목적이 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죽기 전에 유산부터 먼저 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유산 가지고 집 떠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던 이 둘째 아들, 이 페류나,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 알죠?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를 건져 먹고 그거로도 배를 못 채우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서는 그 하나님으로 그 비유되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지 못하고 기다리는 아버지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나가서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자 먼저 알아보고 달려나가 끌어안고 그 아들을 용서하고 맞아줍니다. 그런데 성탄을 통해서 보여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보다 한 차원 더 높죠. 성탄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존재인 우리를 마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찾아와 우리와 함께 돼지우리에 거하시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함께 드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처럼 배고프고 우리처럼 잠 못 자면 피곤하고 저 천상의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이 인간이 돼서 우리처럼 화장실도 가시고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그것이 인간 아기가 되어 오신 성자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성탄의 감격이요 사랑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너를 위해서야. 그걸 증명한 게 뭐냐? 내가 인간이 되어서 너에게 찾아온, 내가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너를 위해서 온 거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성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첫째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둘째는 땅에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죠. 본문 14절 다시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을 보이셨다. 그게 영광이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평화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이고 이 성탄이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우리들에게는 평화다. 여기서 평화란
성경이 매우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평화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세계 평화, 남북 평화, 이런 차원의 평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평화인 샬롬이라는 단어는 제일 첫째 되는 의미는, 주된 의미는 화평인데, 상호 간에 이제 평화를 이뤘다 이런 뜻인데, 정확히 말해서는 괜찮다 하는 뜻입니다. 괜찮다. 이 괜찮다가 어디 아파 할 때 나 괜찮아, 그런 의미의 괜찮다가 아니라 미안하다고 했을 때 상대가 괜찮다라고 하는 의미의 괜찮아요. 그게 샬롬의 의미입니다. 미안함이 다 해결되고 잘못이 용서받았을 때의 괜찮다예요. 영어로 하면은 I'm sorry 했을 때 저쪽에서 That's okay, 이게 이제 괜찮다거든요. 그게 샬롬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샬롬입니다. 괜찮아진 거.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샬롬은 그냥 괜찮아진 게 아닙니다. 그냥은 샬롬을 이룰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 평화는 그냥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이 샬롬, 이 괜찮아가 되느냐? 상대에게 저지른 죄악, 잘못, 끼친 손해에 대해서 처벌할 거는 다 처벌하고 보상해야 될 건 싹 다 보상함으로, 또 마땅히 해야 할 복수와 안갚음이 다 이루어지고 값이 다 치루어져서 괜찮아진 걸 샬롬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엄청 손해를 끼쳤어요. 근데 손해받은, 사기당한 사람이 그냥 없었던 걸로 치자, 괜찮다, 이렇게 해서는 샬롬이 아닙니다. 샬롬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사기친 것에 있어서 율법이 정한 배상을 다 지불하고 자신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치르고, 그렇게 해서 다시 관계가 원만히 해결되어서 내가 너 용서한다. 왜? 값을 다 치렀으니까. 네 죄값 치렀고 나한테 보상할 거 다 보상했으니까 이제 괜찮다. 이게 샬롬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샬롬. 그게 성경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는 영광, 하느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미안한 게 많은 존재입니다. 엄청 미안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죄송할 짓을 많이 했고 하나님께 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괜찮다는 말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괜찮아. 아버지, 제가 이렇게도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하고 이런 죄도 많고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는데 하나님이 괜찮아. 이게 이제 평화예요. 샬롬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괜찮아진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께 끼친 손해와 손상에 대한 보상이 다 이루어졌고 저지른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과 안갚음이 다 치루어져서 괜찮아진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샬롬이 이루어졌다. 다시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마구간에 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 아기를 향해서 천사가 증언하며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라 하면서 한 얘기죠. 이 아기가 태어남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가 드러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중심에 너희가 있다. 하나님은 존재의 목적이 너희들이다. 너희를 구원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음을 이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가 태어남으로 보여주셨다. 두 번째, 너희에게는 이제 평화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신다. 아담 이래로 지은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괜찮다고 선언하시게 되었다. 어떻게? 그 답은 이거죠. 갈라디아서 1장 14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자기를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저지른 모든 하나님께 대한 죄악에 대한 처벌이 대신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모든 잘못에 대한 보상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땅히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보복과 진노와 안갚음이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대신 다 부어졌습니다. 그렇게 다 죄값이 치러짐으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괜찮다고 하실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평화입니다. 샬롬. 이것을 이루시려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땅에는 평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미국 목사님의 강의 영상을 봤습니다. 그분이 강의하면서 그래요. 얼마 전에 한 기독교 대학에서 채플에서 설교를 했는데 대학 채플에는 믿는 대학생도 들어오지만 안 믿는 대학생도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도 신한대 채플 한번 갔다가 다시는 안 가요. 엄청 힘들어요. 여긴 다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활개를 치는 거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목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들어줘야 뭘 얘기를 하지, 들어줘야. 근데 이제 이분도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했대요.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때 한 학생이 일어나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미국 학생들은 강의 중간에 막 질문합니다. 이제 설교 중간에 일어나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하시는 말에 따르면 어떻게 한 사람이 그저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받은 것으로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죄값이 다 치러지고 그들을 영원한 저주와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 한 사람이 몇 시간 달려가지고 고통 중에 있다가 죽었다고 그냥 유사이래로 수많은 영혼의 죄들이 다 용서받았고 그들이 받아야 될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 다 무효가 되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렇죠. 수백억 명의 사람의 영혼을 한 사람이 몇 시간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았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혼자 나무에 달려 몇 시간 동안 고통받고 죽어감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히 지옥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학생 그랬습니까?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은 모든 인류를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산들과 바다와 저 우주의 모든 행성들과 은하들을, 그 모든 가치와 아름다움들,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다간 모든 인간들을 다 가져와서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반대쪽에 그리스도를 올려둔다 그러면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것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저주받으며 버림받고 피 흘려 죽으심이 우리 모두의 죄를 능히 사하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룰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샬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다지 오랜 세월을 살아오지는 않았죠. 여기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나름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겪었습니다. 성도 중에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은 참 순탄하게 걸어오신 것 같다 그러고 엘리트 코스만 밟은 것 같다 그러신 분인지 아닙니다. 저도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때도 많았습니다.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일들도 당하면서 저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다 해결받았습니다. 어느 것도 궁극적으로 제 발목을 잡아서 저를 진짜로 망하게 하든지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 일 때문에 꼭 죽을 것 같았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항상 제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아이고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된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월이 약이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요? 시간이 더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제 문제들은 세월이 약이 되어서도 아니고 시간이 해결해 줘서도 아닙니다. 우연히 풀린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하시는 분,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 내가 존재의 목적이시고 나를 중심에 두신 하나님이 나서서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믿고 모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어 제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해 괜찮다고 하십니다. 늘 잘못하는 저를 향해서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항상 제게 부어짐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고 때를 따라 나서주시고 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평화로다라는 선포입니다. 이 평화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위에 영원토록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의 지배자이시고 주관자이시며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깊이 사랑하셔서 그분의 존재와 의미와 중심과 목적이 이 하찮은 인간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중심에 항상 두십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등 돌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되시려고, 우리와의 샬롬을 이루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복된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 샬롬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시고 알아가시고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